3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고난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이나 처리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처리해 왔는지요? 또 그 처리 방법은 성경적이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이었는지요? 그리고 각각의 처리 방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요? 오늘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고난을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젠가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정을 급히 떠나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피난의 자리에서 아들을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더 사모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들을 바라보면 분노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다윗이 취한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해결도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상황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낙심이 커지고 불안이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반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살아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직면하는 방법과 다윗이 보여준 방법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인가? 여러분의 방법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고난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한 행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을 강하게 키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세계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다윗의 노하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일들을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을 물리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키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서 믿음을 키우며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